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호낸 성인의 가르침과 신란 성인의 가르침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제 2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종을 여신 것이 호낸 상인, 법연 상인, 그리고 정토진종을 여신 분이 신란 성인이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정토진종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렇게 전하는 입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 정토종과 정토진종이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토종과 정토진종은 닮은 점도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단의 형식이라든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아니면 어떻게 경전을 읽는가 어떤 경전을 읽는가 등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란성인의 가르침과 호언행상인의 가르침은 다른가 어떤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언행상인과 신란성인이 뭘 가르쳐 주셨는가 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언행상인의 가르침과 신란성인의 가르침은 같은가 다른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문제, 교행신증, 3대 쟁론, 정토진종, 20수의 화찬. 첫 번째는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인가 하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정토종 관계자들이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신랑이 호넨의 스승인 호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그리고 발전시켰다라는 표현이 윤리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정토종 관계자들이 이런 표현이라면 신란 성인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또 발전시켰다라고 하면 호넨 상인의 가르침이 불완전하고 호넨 상인은 철저하게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토진종 관계자들, 동본원사와 서본원사 큰 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정토진종 관계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출판한 그 교과서 출판서 관계자들은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이 사이에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조금 사양하고 싶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넨 상인의 가르침과 신란 성인의 가르침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어디가 다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란 성인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도 신란 성인에게 신란 성인은 배사 자립한 사람이다, 남자다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배사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을 등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승님을 등지고 자립,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가르침을, 자기의 깃발을 세웠다. 이게 자립입니다. 스승님을 등지고 자신의 가르침을 세운 사람이 신란성인이다라는 그런 비판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정토진종 승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란성인이라는 분은 수파리 하신 분이다. 이 수파리라고 하는 것은 어, 예능 중에 하나인 일본의 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정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깬다.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깬다. 그리고 떠난다. 자기의 오리지널, 자기만의 그 개성을 살려서 스승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런 것처럼 신란 성인도 그렇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정토진종의 승려도 있었습니다.
수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난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신난성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또 신난성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신난성인께서 이 배사 자립, 그리고 이 수파리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특히 이 배사 자립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신난성인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스승님을 등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새로 세웠다. 자신의만의 그 깃발을 세운 사람이 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신난성인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난성인만큼 스승님이신 호넨상인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호넨상인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 신난성인께서 호넨상인을 등졌다. 그리고 자신의 오리지널을 세운 사람이 신난성인이다. 이런 비난, 중상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신난성인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리고 슬퍼하셨을까? 신난성인의 이 법연상인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 분이셨던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말들이 얼마나 신난성인을 가슴 아프게 한 말들이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난성인께서는 결코 호넨상인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등지거나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호넨상인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호넨상인의 가르침을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신난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난성인의 가르침 그리고 호넨상인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난성인의 주 저서인 교행신증입니다. 이 교행신증을 신난성인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만년에 교토에 돌아가셔서 관동지방에서 보교를 하시다가 교토에 돌아가셔서 이 교행신증을 집필하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교행신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노고를 하신 분입니다. 쓰고 다시 지우고 쓰고 다시 지우고 하신 이 교행신증. 이 교행신증 속에 신라성인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갑니다. 이 교행신증은 신라성인의 스승님이신 호넨상인의 선택본원 연불집의 해설서입니다. 스승님께서 쓰신 이 선택본원 연불집을 해설하시기 위해서 신라성인께서는 교행신증을 쓰셨습니다. 호넨상인께서 계셨던 그 시절, 성도 자력불교가 대세였습니다. 그 시대에 호넨상인께서 이 출간하신 선택본원 연불집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을 준 저서입니다. 그 선택본원 연불집이 나오자 그 연불집에 대한 반론서가 나오고 또 그 반론서에 대한 또 반론서가 나오고 이 정도로 그 당시 불교계는 이 선택본원 연불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난성인께서는 이 스승님께서 쓰신 선택본원 연불집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쓰신 것이 바로 이 교행신증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승님께서 쓰신 책을 제자가 해설서를 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성인께서는 스승님께서 쓰신 이 선택본원 연불집의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돌아가시기까지 곁에 두시고 집필하신 것이 교행신증입니다. 그 붓으로 쓰신 흔적이 그 교행신증에 남아 있습니다. 3대 쟁론입니다. 3대 쟁론,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말합니다. 근데 싸움이라고 해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불법상의 불교 가르침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두고 다투는 것을 쟁론이라고 하고 법론이라고 합니다. 디베이트. 신라성인께서 34살 때 3번 크게 이 쟁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미타불의 본원, 스승님께서 쓰신 이 선택 본원인 아미타불의 본원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쟁론을 벌이시는 것이 이 3대 쟁론입니다. 신난성인께서 34살 때였기 때문에 아직 호넨상인의 제자였을 때였습니다. 호넨상인께서도 계시고 그때 호넨상인에게는 380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신난성인의 법우, 법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호넨상인으로부터
아미타불의 본원, 선택 본원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있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 아미타불의 본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쟁론을 벌이신 것이 이 3대 쟁론입니다. 이 법 친구들, 법우들의 아미타불의 본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란성인께서는 이 쟁론을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80여 명의 이 법우들 중에서는 나중에 일종 일파, 하나의 종파를 열 정도의 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엔상인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듣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종파를 열 정도니까요. 그런 친구들과 아미타불의 본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라 성인께서는 진짜 용기를 내셔서 3번의 이런 큰 다툼,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진짜 아주 깊은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경위가 잘 적혀져 있는 책을 보면 그 쟁론을 하셨을 때의 신라 성인의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쟁론을 하신 목적은 친구들과 다투면서까지 스승님의 뜻을, 바른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쟁론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380여 명의 법우들 입장에서 보면 신라성인은 우리를 스승님 앞에서 이 창피를 준 사람이다. 어떻게 스승님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줄 수가 있냐. 그런 신라성인에 대한 원망을 하고 나중에 신라성인은 배사 자립한 사람이다. 스승님을 등지고 자신의 뜻을 세운 사람이다. 자신의 깃발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생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3대 쟁론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정토진종을 여신 분은 신란성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신란성인 자신께서는 내가 정토진정을 지금부터 열겠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란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란성인께서는 정토진종을 여신 것은, 펼치신 것은 스승님이신 호넨상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혜강의 힘으로 본사 원공 나타나셔서 정토진종을 펼치시어 선택본원을 설하셨다. 본사 원공이라고 하는 원공상인은 법연상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강의 힘으로 호넨상인이 나타나셔서 정토진종을 펼치시어 선택본원을, 아미타불의 본원을 설하신 분이 바로 원공상인, 법연상인이다라고 신라성인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넨상인께서 나타나셔서 선택본원, 아미타불의 본원을 펼치셨다. 신라성인께서는 내가 정토진종을 개조한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고, 정토진종을 펼치신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은 호넨상인이다. 호넨상인의 선택본원, 이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말합니다. 호넨상인께서 나타나셔서 정토진종을 펼치셨다.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말합니다. 호넨상인께서 정토진종을 펼치신 분이다 라고 신란성인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란성인께서는 75세가 되셨을 때 호넨상인을 향한, 호넨상인을 위해서 20수의 화찬을 쓰셨습니다. 35살 때 신란성인은 스승님이신 호넨상인과 이별을 하시죠.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75세 때 신라성인께서는 스승님이신 호넨상인을 향한 그리움과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20수의 화찬을 쓰셨습니다. 40년이 흐른 세월입니다. 호넨상인을 찬탄하는 이 화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찬, 본사 원궁 안 계셨더라면 이번 생도 허무하게 끝났을 것이다. 본사 원공이라고 하는 것은 호넨상인을 말합니다. 호넨상인을 만나 뵙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호넨상인으로부터 아미타불의 본원을 듣지 못했더라면 이번 생도 허무하게 끝났을 것이다. 왜 태어나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고통에서 고통으로 이 생도 끝났을 것이다. 그것이 호넨상인을 만나 뵙고 아미타불의 본원을 듣게 되어서 이런 행복으로 구제받을 수가 있었다. 이건 오로지 호넨상인의 스승님의 덕분이었다. 이런 스승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이 신라성인의 이 화찬의 말씀입니다. 혼인상인을 만나 뵌 기쁨으로 가득한 이 말씀. 또 사주지식의 은덕도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갚으리라 라고 신라성인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주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호원행상인 스승님을 말합니다. 스승님의 은덕, 은혜도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갚으리라. 이 뼈가 다 부서지더라도 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이 스승님에 대한 은혜다라고 신라성인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라성인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혼인상인에게 속아서 연불에서 지옥에 떨어져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만큼의 신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만큼이나 누군가를 믿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한테 내가 속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신란성인의 법연상인을 향한 이 마음, 이 신뢰, 이렇게도 신란성인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신란성인의 법연상인을 향한 마음, 신뢰,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혼엔상인을 그리워하고 또 존경하고 또 혼엔상인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 하나에 인생을 바치신 신란성인을 생각하면 그런 신란성인임을 알면 알수록 스승님이신 혼엔상인으로부터 떨어져 자신만의 가르침을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스승님을 등지고 자신의 오리지널을 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신라성인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혼인상인의 가르침과 신라성인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질문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혼인상인께서 가르쳐 주신 선택 본원, 아미타불의 본원 하나를 신란성인께서는 스승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교행신증을 쓰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돌아가시기까지 펼치신 분이 바로 신란성인입니다. 저 또한 그런 신란성인의 가르침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